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죄와 사망, 사단과 지옥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지금 여기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전부 인생 역전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불신앙자였고 의심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생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망과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은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항상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찾으셨다는 사실은 복음을 깨닫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항상 사람이 먼저입니다. 신은 가만히 있고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각자 자기의 신을 만나려는 사람들의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게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전부 다 사람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도 사람이 결정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가 뭔지,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하여 된 원죄가 뭔지,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있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영적 무지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와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가 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죄인된 나를,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등의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이런 이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 처형당하는 현장까지 따라왔다고 누가복음 23장 55절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십자가 죽음 당하는 현장까지, 오늘 여기 보니까 부활의 아침까지, 무덤까지 왔는데도 예수님은 몰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평생 교회 다니는데, 일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여러분, 실상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평생 교회 다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여자들처럼 낙심과 두려움과 허망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몰랐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7 귀신은 뭐냐면은 사람이 귀신 들린 상태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가 7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한 시대를 비유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비유를 하면서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자기 갈 물 있는 곳을 찾다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한 게 아니고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 7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심히 악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가 그리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악한 귀신 들린 걸 보고 7 귀신 들린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시달렸던, 고통당하던 거의 죽은 자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다닐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따라왔는데도 그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살아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덤에 올라가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300데나리온 1년치 임금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슬피 울며 울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어느 정도로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에 보니까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도 몰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계실 때부터 따라와 섬기던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걱정에 꽉 찼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큰 돌을 굴려내 줄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는데 그랬어요. 내가 걱정할 그때 벌써 돌은 다 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는데 우리는 염려 속에 꽉 사로잡혀 가지고 불신앙과 의심으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증거 얻는 기회인 겁니다.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9절에 보니까 부활하셨다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슬퍼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7 귀신에 시달리다가 고침을 받고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까지 따라가면서도 무덤까지 찾아가며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정작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내가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를 모르고 있거나 예수를 놓치고 있거나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낙심과 슬픔, 충격과 혼돈 속에 갇혀 헤매고 있는 이 여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감난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속에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뭘 하셨겠습니까? 슬픔과 두려움, 좌절과 절망, 그리고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여서 옛날로 되돌아가 버린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실만으로도 그 여자들의 상한 심령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난 주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많은 말을 들어야 마음에 위로받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냥 누가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있어 주는 사실만으로도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디 슬픔을 당한 사람이나 충격당한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처음에는 가서 내가 뭔 말로 위로하겠노 싶어서 가기가 주저될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서 그냥 손잡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냥 대신 울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는요 그냥 울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위로가 된다니까요. 아무도 없으면요 안 찾아오면요 더 슬퍼져요. 오늘 주님은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좌절 속에 허망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지나온 생이 이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슬픔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그들은 모든 상한 마음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여자들의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참된 치유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은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여러분과 나를 모든 문제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낙심자로 살도록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서밋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스위스 갔더니요, 근사님, 대구 출신 근사님 한 분이 그 스위스 사람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 둘, 딸 하나를 이렇게 낳고 사시더라고요. 그 남편은 그 쭈리시의 공무원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몇 년 전에 그 암이 걸려가지고 암 투병하는 가운데 머리가 이렇게 빠졌어요. 보통 여자분들이 이렇게 머리 빠지면은 보기 흉하다고 이렇게 뭐 가발을 쓰든지 모자를 쓰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대구 사람답게 막 경상도 여자답게 그냥 다 내놨더라고요. 안 감추고.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 여자분들은 유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은 사진 찍으려고 막 그래요. 근데 이번에 유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가족 사진 하나 찍으라고 이랬더니 아예 안 찍는다고, 나는 이 모습으로 못 찍는다고 안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당당하더라고. 그런데 그분 한 분이 스위스에서 이 복음을 받고는, 복음이 옳다는 걸 알고는 계속 제자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다 훌륭한 대학생, 대학원생이 됐더라고요. 한 사람은 법 전공하고 한 사람은 뭐 다 똑똑하더라고요. 다른 언어를 전공하는데 4개국을 하는데 한국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한국말로 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 만날 기회구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날 기회를 알고 그 하나님 만나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유럽의 8개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 훈련을 받고는 자기 나라 언어권에 가서 이번에는 전도 훈련을 시키고 전도 캠프를 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함께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뭐 포르투갈 말하는 사람, 프랑스 말하는 사람, 독일어, 뭐 그다음에 뭐 러시아어 이런 하는 저희들이 전부 다 한국말로 우리에게 보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응답이 일어났냐면은 현지 제자들이 한국에 와서 훈련받고 자기 언어권 사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복음으로 세워주고 와서는 우리에게 한국말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 와서 이 훈련받고 한국 사람 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문화 문명의 뿌리가 유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동양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그것도 한국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말 들으려 그럽니까? 잘 안 들으려 그러지. 그러려니 그러지. 들어주는 체 하는 거지. 근데 이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자기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부활하여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체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꿈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시간표이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날 때 가장 잘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지옥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는 그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는 데마다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다른 것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세력을 잡고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사단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자꾸 다른 것 바라보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내 관심을,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데 마음과 생각에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행 따라가고 유혹 따라가고 속이는 것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사고, 질병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고 죽고 난 다음에는 후손들에게까지 그 영적 유산을 물려줘서 계속 악순환이, 저주가 되풀이되게 하는 겁니다. 이 악의 쇠사슬을, 이 죄악의 쇠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리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하늘 군대가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말하기 답답하고 말을 한들 해결할 길도 안 보이고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기도하는 게 그리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그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거든요. 내가 현장에 가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못하고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다른 방법 찾게 만들어서 자꾸 내 관심을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에게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 이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내게 일어나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사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저는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비행기 1시간 타면은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3일이 돼야 된대요. 그냥 단순히 시차가 아니고 몸 전체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열 몇 시간을 네덜란드로 갔다가 스위스로 오고 그래가지고 계속 집회하고 또 비행기 타고 오고 또 토요일 날은 새벽부터 그 부담스러운 핵심을 맡아가지고 하고는 차를 몰고 5시간 반을 운전하고 내려왔어요. 그럼 내가 내 몸을 아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안 돼요. 퍼져야 돼요. 근데 어제는 밤 12시가 되도록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안 오는데 피곤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기분은 굉장히 좋더라고. 사실 그러다가 가는 수가 있대요. 원래 가로 사는 분들이 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막 행복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잠들어서 가는 수가 있대요. 아니 근데 새벽에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내가 왜 이러지? 왜 오늘 이렇게 피곤하지 않고 힘이 자꾸 나지? 이랬더니요, 제가 뭐 했냐면은 그 유목사님이 해야 될 토요일 메시지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일 부담스러운 게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에요. 그 유목사님의 현장이거든. 전 세계가 보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 사는데 떡 눈높이 맞추기도 힘든 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때부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메시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메시지 준비 안 했다고 또 뭐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중했어요. 그런데 차를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생각했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나는 부담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제가 그걸 체험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제 얼굴이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상하게 좀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렘넌트들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알고 예배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연 여기 계시거나 야곱이 그거 깨닫는 순간 인생 바뀌었어요. 자기를 외로운 길을 간다, 험한 길을 간다, 도망치는 길을 간다, 피곤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뜨서 한 1000마디가 모였어요. 하나님이 가연 여기 계시거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내 있는 곳이 교회고 내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누린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나에게 예배하는 자의 영적 축복 이걸 24시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는 자의 복이 뭡니까? 비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건 우리가 가졌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그래서요, 정말 아는 사람은 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다 맡기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예배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유럽 사람들이 그런데요, 참 이상하다고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면요, 길을 쓰고 공부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자기가 없잖아요. 종로로 타는데 기껏해요. 왜 그런지 모른대요. 자기들은 3일, 4일 일하고 3일 쉬어요. 뭘 그렇게 사냐고 그래요. 우리도 더 잘 살게 되면 그리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사람도 쉬면 좋다는 걸 알고 살아요. 우리는 영적 축복이 뭔지를 알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바뀌어진 겁니다. 누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5장 4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들은 이제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와 함께하며 말씀운동, 기도운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당을 세우기 전에, 아니 교회당이 없는데도 교회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지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당에 모였을 때만 아니고 내 있는 곳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걸 보고 지교회라는 겁니다.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였습니다. 복음 없이 저주와 재앙에 고통당하는 세상과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운동으로 제자를 세웁니다.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3000군데를 세웠어요. 그게
300제자입니다. 3000제자입니다. 여러분, 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연인으로 생각하면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고 그게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자연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에서 속임당하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달랐다니까요. 육신에 보이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와 달랐다니까요.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활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 9장, 12장에 가면은 흩어진 그들이 모든 현장에서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게 자기 집에서 자기 하는 전문 분야를 가지고 제자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평신도였고 그들은 자기 업을 가진 전문인이었고 그러면서 중직자이고 전도자였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제자 세우는 전도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한 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이 그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보니까 여러분 기억도 못하는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루다에는 애니아라는 여자가, 요바에는 피장이라는 시몬이, 그리고 여제자 다비다가 자기 하는 일, 업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자들이, 그 시대는 여자는 숫자도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요, 자기 바느질을 하는 것 가지고도 많은 제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못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종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여가 나의 생을 살도록 내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고집 좀 피우지 마세요.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안 되고 내가 하고,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능자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무능자예요. 근데 내가 안 된다, 내가 한다, 이거는 유능자예요.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위기 속에서 집중하며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끌어내시고 벌레를 보내서 핍박하는 왕을 없애시고 하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방에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에 자기도 모르게 묶여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를, 복음 전하는 자의 업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이 그 이야기예요. 평생을 따랐던 예수의 죽음을 맞이하고는 낙심과 허망함, 절망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자들이 생이 어떻게 이렇게 전혀 정반대 모습으로 바뀌어졌겠습니까? 잘 아는 대로 이전에 알았던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육신의 아들로, 그냥 내 병을 고쳐준 사람으로, 참 선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왕에 누군가를 따라다니야 된다면 저렇게 좋은 사람을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하나님의 이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그걸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예수 믿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어, 예수가 어떤 분인데, 여러분 그냥 마구간에 태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전부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그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단순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이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항상 살았습니다. 이 자들이 생이 바뀌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생으로, 허망함과 두려움이 기쁨과 확신에 찬 힘있는 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부활하여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명령은 의무입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할 게 아니고 싫든 좋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명령에다가 내 기도 제목을 삼으면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를 누가 삼습니까? 제자가 제자 삼습니다. 내가 제자 되면은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찾게 하시고 제자 세우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언제 되기 시작하냐면요, 우리는 기도가 거의가 내 소원이 기도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욕구고 내 욕망이거든요.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내 탐심이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나는 내 소원을 기도하는 때는 깊이 들어가면 탐심,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걸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어떤 기도 제목?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그걸 보고 언약적 하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제자가 없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냥 부자 되고 백 낳고 자식 잘 되고, 이게 기도 제목이라.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교황청에서 테마사를 모집한다고요, 지원자를. 그래서 잘 안 나온대요. 왜 테마사,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자격증을 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느냐? 제가 5만이라 생각했는데요, 어제 내가 이 5만 명이, 이탈리아만 5만 명이래요. 테마사를 요청한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려서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교회와 교양청에 공식으로 신청한 사람이 5만 명이래요. 그래 해놓고 나니까 그리 많을까? 5천 명을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 또 해야 되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50만입니다. 50만. 이태리에만. 한 나라면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에서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거든요. 그게 내 언약적 한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면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의 소원이 기도 제목 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영적 군사라고 안 했습니까? 영적 군사는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뭡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욕심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충성이잖아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을 보니까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부탁했어요. 다음 세대들,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우리 뒤에 믿게 될 세사족들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부탁은 아무나에게 안 합니다. 믿을 만한 자에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먼저 사랑합니다 하긴 하고 부탁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첫 번째 물을 때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거기 난해주에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고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래, 주님 그래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을 때는 그리 물었어요. 보다 더가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세 번째도 그리 물었어요. 이게 사랑이 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과 비교해서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요. 내가 저 여자도 좋아하는데 너를 조금 더 좋아한다, 그럼 그 사람하고 자기 인생 맡기겠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지. 세상에 여자가 35억인데 세상에 여자가 네 하나뿐인 것 같다, 난 니밖에 없다, 이래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 해봤어요? 지금은 이상해 보이도 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되고 아내 되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사랑 안 합니다. 주님이 갖다 주실 것을 더 사랑해요. 주님 통해서 뭘 얻을 것을 더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렘넌트를 맡깁니다. 그래야 살아야 될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되도록, 그게 내 사랑이 되도록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과 내가 뭘 할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있어야 될 것을 먼저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능히 풍성히 더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한 것을 내 손으로 삼고 정시무시 집중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증거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축복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 신념을 자꾸 강화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놨고 지금도 부활하여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말씀의 약속으로 내게 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첫 번째 찾아오셔서 만난 여자들의 생이 그분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바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